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왔는데 정말 이제 내가 뭐가 바뀌었고 실제 어떻게 내 삶을 인도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분명히 알려줬다면, 그래서 그대로 제대로 했다면 틀림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어찌된 영문인지 점점 힘이 빠지고, 뭐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상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보실 때 비전이 없거든요. 그리고 성도들 개인도 세상에서 바쁘게 뛰는 게 낫지 굳이 교회를 올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정확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기도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우리 자신부터, 또 우리가 새가족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 마음속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메시지가 나의 언약이 되어져서 실제로 나의 삶도 그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왜 구원의 길이 필요해졌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나가 아니죠. 사람 사이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런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생기면서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요즘 제가 이 근본 문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자카르타에 가면 거기 신학교에서도 제목이 이거예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하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강의가 딱 1시간입니다. 거기에 통역이 붙으면 제가 메시지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시간 반 강의다. 그래봐야 45분 강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짧죠. 많은 걸 얘기해 줄 필요 없이 그냥 혹시 선교사님이 건드렸을 텐데,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그래도 많이 묵상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거기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 내가 혹시 가서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기도하다 보니까 제목을 이걸로 정해서 1시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근본입니다. 근본. 저는 처음 복음 받고 나서부터 처음 유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들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정말 어려울 때 외에는 없었거든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방언 기도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 방언 좀 주세요.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막 연습도 많이 하고 얄랄라 샬랄라 얄랄라 샬랄라 혼자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근데 안 돼요. 별보기 운동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금요일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거 다 방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이제 금요 예배 교회에서 마치고 나면 입가심으로 또 기도하러 가셔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가시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논밭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비닐하우스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논 한복판에, 그 밭 한복판에 비닐하우스로 아예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밭 한복판이니까 그 야밤에 아무리 그냥 깨구락지 우는 소리로 막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 할 곳이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목적이 뭐냐? 근본을 바라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방언 기도. 개나 소나 다 받는 그 방언 기도. 교회 중고등부 학생회장인데 나만 방언 기도를 못하니까. 아니 학생회장인데 나만 방언 기도를 못해요. 아니 교회를 지금 성가대 보니까 성가대원들 다 방언 기도하는데
막 통성기도 하면 성가대에서 전부 다 얄랄라 샬랄라 나오는데 나 혼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했지.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했던 게 언제냐면 제 고등학교 동창 아이가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내일이 실기 시험이야. 피아노 이제 전공한 아이인데 내일이 실기 시험이라고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생전 처음 누가 기도 부탁을 했으니 내가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생겨가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너무 기도를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어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걔 좀 대학 붙여주세요. 하나님 걔 좀 대학 붙여주세요. 피아노 잘 칠 수 있도록 하면 도와주세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루 기도했던 기억. 그거 말고는 특별히 제가요 혼자서 기도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어디 집회 가서 하는 기도, 누가 앞에서 이제 인도하면 하는 기도, 이런 기도했지. 솔직히 이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그 힘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나는 안 되는 애구나. 제가 그게 마음에 너무 강렬하게 부딪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가 다 왔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도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우리 집안이 그랬고 내 인생도 그랬구나. 이게 너무 가슴에 막 너무 강렬하게 부딪혀 와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할 때요. 저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었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님은 너의 죄를 해결하셨다. 솔직히 그것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도대체 그놈의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니 내가 죄 지은 거하고 천국 가는 거 맨날 그걸로 협박을 하지. 야, 죄 지으면 천국 못 가. 뭐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 어디가 술 먹으면 천국 못 가. 맨날 그런 협박만 했지. 아니 그러니 뭐 천국에 대해서도 뭐 죽어봐야 아는 거고. 제 마음에는요. 이 죄라는 개념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단절시키는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한테요 누가 메시지를 줘본 적이 없어요. 이 근본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이걸 사단이 속여가지고 저는 귀신 이러면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앉아서 헛소리하는 아줌마. 맨날 자빠져가지고 개고픈 분은 우리 교회 학생들. 교회 처음 누가 이렇게 교회 데리고 오면요. 둘러 앉아가지고 막 찬송 한번 하고 성도들이 막 그 주간에 방언기도 터트린다고 머리 서놓고서 막 얄랄라 샬랄라 하고 나면요. 애가요 똑같이 거기서 얄랄라 샬랄라 해요. 그래서 막 방언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근데 이상한 건 한 달이 못 가서 얘가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거품 물고 막 이러는데 이거 도대체 또 뭐지? 그 애가 막 이제 귀신 들려 이러니까 또 막 그 교회 집사님들이 막 그 귀신 쫓아낸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가라 막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하는데 애가 해결이 안 돼요. 1시간 2시간을 하는데 진만 쭉 빠지고 나중에 애가요 늘어져요. 개구리처럼 쭉 늘어져가지고 왜요? 막 1시간 2시간을 막 아줌마들이 붙잡고 놔주질 않으니까 애가 진이 빠져가지고 직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그제서야 귀신이 나갔나 보다. 애가 늘어졌으니까. 근데 다음 주에 보면 또 들어와 있어가지고 또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 이 귀신의 활동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이 거짓의 아비, 그게 너희 아비막이다. 이 말을 듣는데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충격들이 저에게 계속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고 열심히 안 하고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요 6가지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우리는 해결하려고 엄청난 몸부림을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몸부림을 쳐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신분 자체가 딱 바뀌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나는 이미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담배 피던 나와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담배 피는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여전히 나는 어제도 담배 폈고 오늘도 담배 피고 있으니 그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인 줄 압니다. 제가 한때 그랬었어요. 그놈의 당구장. 1차 합숙 갔다 와서도 여전히 당구장. 팀 합숙 갔다 와서도 여전히 당구장. 야,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아니, 이름에 당구장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날 진짜 나는 알았네. 구원받은 건 알았는데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당구장에 있어도 상관없이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구장에서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 가야 천국에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아야만 그때부터 이제 나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내 인생 살려고 하면 똑같이 살아야죠. 그러나 새 가족을 만났을 때 너는 이제 여기 있지 않아. 너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너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래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를 속이던 사단, 지금 여기에서 너의 아비가 역할을 하고 너에게 왕노를 했던 이 사단,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많은 그 졸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귀신들, 걔네들은 뭐하고 있을까? 이 사단은 아직도 뭐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뭐 해야 되느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걸 내 마음에 쫙 새겨야 돼요. 성경에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이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의 활동을 말하고 실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 사단 활동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전부 마귀는요, 희한하게 이걸 씌웁니다. 이단. 우리 다락방 이단 될 때요, 이단 유명 씌울 때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였냐면 사단 결박권이었어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걸 5글자로 줄인 걸 보고 사단 결박권이라고 하거든요. 꼭 풀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능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오늘도 말씀에 나왔잖아요. 아니, 그걸 5글자로 줄인 게 사단 결박권이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제 이름을 풀면 저 돌멩이 하나, 서쪽에 있는 돌멩이 하나, 웨스트 원스톤, 이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맞고 서원석이라고 얘기하면 이단입니까?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사단에 대하여 모르게 만들려고 사단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틀림없이 이 마귀는 주님이 오셔서 머리를 박살냈는데, 이 마귀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박살난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도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발악 중에 있어요. 이거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완전히 결박될 때가 주님 재림 오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 재림 오셔서 지옥에 저 가둘 때 마귀를 가두는 감옥으로 이 지옥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 하느냐? 이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활동을 절대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 오늘도 나올 때 문단속을 다 하고 나왔어요. 저희 집에 베란다 다 잠그고 앞뒷문 다 잠그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왜냐? 도둑 맞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도둑이 안 보여도요, 도둑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야, 진짜 이 도둑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한 집을 찍으면 뭐 막을 길이 없죠, 사실. 이 집을 털겠다 마음 먹으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도둑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물쇠를 번호키로 하든 뭐 철쇠로 뭐 열쇠로 하든 틀림없이 문을 잠그고 나옵니다.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봤을 뿐. 내 눈에 벌써 도둑놈이 보였다. 그러면 그 도둑은 그건 도둑이 아니에요. 내 눈에 이게 사기꾼이다 이러면 벌써 얘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마귀가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존재도 그럴진데 보이지 않도록 이 마귀는 존재 자체가 안 보이는데 활동을 해요. 자기 정체를 완전히 감추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 마귀한테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예배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느냐? 쉬운 말로 대신방 중에 지금도 계십니다. 계속 돌아다닙니다. 대신방 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들을 계속.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 자녀 주변에 돌아다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느냐? 특히 가정을 회방합니다. 가정을 공격하고요. 이 마귀는 확신 없는 자, 특히 확신 없는 자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가 염려해서 주님께 맡겨버리지 못하는 그 문제들, 그거 붙들고 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삼키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 없는 그 시간이, 우리가 염려하는 그 시간이 그냥 내가 염려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틈을 타는 시간입니까? 마귀가 틀림없이, 내가 내 자녀 걱정하고 있으면 누가요? 마귀가요. 욥이 항상 걱정하던 그 일에 사단이 틈을 탄 겁니다. 욥이 늘 자기 자식들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그러고 있는데 마귀가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이 어디예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8명을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렸어요. 마귀가 틈 타는 것이요, 전부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절대 허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 번만 허용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배의 능력으로 밀고 들어온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을 받아들여 버리면, 한 번만 허용해 버리면 결국은 7배가 7귀신이 밀려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불치병, 잘 이름도 모르는 이런 질병들, 이상하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현대의학으로도 그냥 못 고친다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게 낫지를 않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문에 흑암 권세가 영향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놓고 전부 우리가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특히 어디를 건드리느냐? 우리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정신의 혼란을 줘요.
자꾸 마음과 생각에 이상한 메시지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별것도 아닌 건데 왜 그게 자꾸 문제가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에 한번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화장실 갈 때, 옛날에는 화장실이 전부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면 꼭 밤마다 또 선배들, 형아들은 이상하게 무슨 얘기예요? 빨간 휴지 줄까? 뭐 노란 종이 줄까? 뭐 빨간 거 줄까? 그 다음에 뭐 밑에서 또 귀신이 소리 쑥 나오더라는 얘기. 전설의 고향 맨날 그놈의 내 다리 내놔. 그거 막 어렸을 때 본 거. 그게 솔직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나올 것 같고. 저희 형은 저보다 간이 더 작아가지고 밤에 화장실 혼자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그 푸세치 화장실이 누가 가고 싶습니까? 근데 맨날 저보고,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있어요. 그거 가르쳐주면 여러분 부를까봐. 저희 형이 저한테 뭐라고 탁 부르면서, 야, 너 화장실 가고 싶지 않냐?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야, 그래도 같이 가자. 저를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 볼일 보면서, 바깥에 있나? 바깥에 있나? 한 번은 제가 뭐라 하냐면, 형아! 귀신이! 아니, 다 거짓말인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뭐 그런데요. 혼란이 와요, 혼란이. 이게요, 마음에 뭔가가 쓱 들어오면요, 어느 날 진짜 내가 믿음 떨어져 버리면 이 사단이 공격하게 들어오는, 이게요, 심각한 문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 갖는 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느냐? 피한다고 되어 있어요. 확신 갖는 그 순간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그 자체가 힘이에요. 확신이라는 자체가 힘입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누가 와서 막 흔들어도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 사단의 권세는 떠나간다. 흑암 권세, 저주, 재앙,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는 나를 두려워한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 지금 임하는 것이다. 이게요, 내 마음속에 확신 딱 가지고 있으면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가 틀림없이 피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결박시키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무서워해서 도망가요. 한 번은 한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아이가 고백하는 말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줬냐? 귀신이. 걔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야, 저 목사 쟤는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니를 자주 만나러 오니 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갔대요, 그 귀신이. 그 다음부터 2번 다시 안 오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만 강해도, 자주 만나는 사람 이 귀신이요 못 견디고 도망가는데, 본인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문에 흑암 권세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 흑암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방력이 강하면 감히 주변 나라들이 이 독도는 우리 땅 하고서 일본에서 건드릴까요? 못합니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강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에게 확신 오는 순간 이미 우리가 모든 것 다 받았고 내가 이곳에 있고 흑암 권세는 이미 우리와 상관없고 내가 오히려 여기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흑암 세력이 우리를 못 건드릴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얘는 자기가 활동할 만한 곳을 찾아요. 거기가 어디냐? 물 없는 곳, 그 다음에 빈 곳, 쉴 만한 곳, 이렇게 찾아갑니다. 물 없는 곳은 주로 특징이 뭡니까? 물 없는 곳마다 물 때문에 싸움이에요. 분쟁이 있는 곳. 하여튼 분쟁이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분쟁하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럼 우리가 양보할 때는 뭐 때문에 양보해야 될까요? 이게 사단이 틈을 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분명히 바른 소리도 해줘야 되고 입에 쓴 소리도 해줘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혹시 분쟁이 일어난다면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하셔야 돼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니까요. 반드시 여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쉴만한 곳 어딥니까? 마귀가 쉴만한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태한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마귀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마귀가 그래서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12번에 마귀는 어디를 찾아 들어가느냐? 빈집을 찾아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마귀는 이런 곳을 너무 좋아해요. 주인이 없으니까. 근데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를 마귀가 싫어하느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마귀가 끔찍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줄 모른다, 우리가 예배 축복 모른다, 전도 못한다,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왜요? 기도, 예배, 전도는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상극입니다, 상극.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폰만 잡아도 마귀는요,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도둑놈들, 나쁜 놈들이요, 아무나 그냥 지나가다 호루라기 후 불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멀쩡히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안전벨트 다 매고 신호등 앞에 딱 정지선 지켜서 딱 서 있다가도요, 저 앞에서 삐뽀 삐뽀 하고 경찰차 오잖아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빡 돼요. 안전띠 했나? 정지선 잘 지켰나? 이런 게 자꾸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려고 폰만 잡아도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있지 좀. 왜 또 기어 나오나? 니들만 누리지. 예배는 또 저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마귀가 특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목표가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못 쳐다보면 결국은 어디에 빠지죠?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딱 묶여서 사단 경배하는 쪽으로 인생이 쫙 결국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예배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죠? 난 놓고 기억자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 저는 설교자로 이렇게 제 타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자가 안 될까 봐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늘 싸우는 게 그겁니다. 설교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설교자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도가 지나쳐서 예배 못 드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설교에 죽을 수는 아니었더라도 예배할 때는 예배하겠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죠?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열렬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표현하고, 저는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열렬히 표현한 게 여기에 증거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찬양할 때 좀 웃으세요. 네? 여기 좀 이것 좀 하지 말고 좀 하래요. 이건 중학교 때부터 열렬히 하나님 찬양한 결과로 여기 새겨진 훈장입니다. 1등병도 아니고 이거 줄 3개. 지금도 찬양할 때는 이미 여기에 굳어졌어요. 그 열렬히 하나님 찬양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찬양하다가 야 이게 목이 나가네. 그러면 이거 설교하는데 지장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목 나가도 하나님, 설교 못하더라도 저는 예배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어요. 그 찬양합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목 나가서 설교 못한 적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경배받는 걸요 마귀는 너무 싫어해요. 왜? 자기가 경배받아야 되는데, 그 찬양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도 너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게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던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예배에 열렬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허리띠 다 푸시고 여러분 마음 다 여시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요, 요즘 조금 성가대가 마음 들라 그래요. 뭐가 마음에 들라 그러냐? 박수를 막 열렬히 좀 치더라고요. 예, 박수 치면서 막 어저께 그 김동우 장로님이 이거 치는 거, 예, 그걸 좀 해놔서 그런지 약간 더 박수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데시벨이 약해요. 찬양할 때 소리가 데시벨이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좀 약해요. 저 혼자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 부르는 거하고 누가 더 크냐? 마이크 떼고 해도 제가 더 클 것 같아요. 예? 제가 목소리가 커진 이유가, 예? 이게 중학교 때부터요, 늘 찬양을요, 매일, 거의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화통이 커졌어요. 근데 그때는 내 스트레스 풀려고 찬양했던 거고, 요즘은요, 열렬히 찬양합니다. 어느 날 맹달재 목사가,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대학 수련회 가고 청소년 수련회 가면 늘 제 옆에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목이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자기는 찬양에 약간 자신이 없나 봐.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크게 안 불러주면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좀 두려운지 잘 찬양을 안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요, 막 1시간에 2시간 열렬히 찬양하니까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커졌어요. 옆에서요, 막 자기도 막 하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자기 혼자도 크게 하더라고요. 그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예배하는 시간, 이때는 페스티벌이다. 하나님 자녀들의 페스티벌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페스티벌 시간에 우리가 무엇이 무서워가지고, 한 번은 교회, 우리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 교회 오셨는데 창문을 다 꼭꼭 닫더래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꼭꼭 닫아놓고 찬양도 크게 못하고 그러고 있더래. 창문 다 열어라. 이제는 교회 건축 끝났고 다 끝났는데 마음껏 찬양하자. 전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찬양을 못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눌러놔가지고 찬양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우리가 찬양 제대로 하고 기도로 제대로 할까봐. 그러니 눌려있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벌써 예선전에 졌는데 본 게임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는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되게 돼 있거든요. 마귀는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예, 이거 다 여기다 다 썼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거를 정말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게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여기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죠. 사실은 누가 주인입니까?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나의 배경이 금수저인 줄 알고 좋은 대학인 줄 알고 이랬죠. 아닙니다. 지옥이 배경이었어요. 여기에 살던 내가 이리로 옮겨오면서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납니까 다시? 내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올바르게 아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려면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그리스도를 주인답게 모시죠. 그렇죠? 이분이 나의 주인 될 만한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는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당연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믿을만하다. 아니,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모자라거나 가끔 가다가 쪼다같이 실수하고 이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저희 집 사람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신혼 초에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철석같이. 그러더니 나이를 드시더니 슬슬 이제 제가 다 들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당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못 믿겠대. 이거는 불신 가득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믿을 만한 분입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믿어도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어디에 서야 돼요? 이제는 중심에. 이렇게 점점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거기에서부터 점점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더니,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더니,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만 의지하였더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뭘로 계셨죠? 귀빈. 귀빈의 무슨 뜻이죠? 귀빈? 귀찮은 빈대? 이게 귀빈. 천재는 뭡니까? 1000번을 봐도 재수없는 인간.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귀한 손님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손님. 그래서 상석에 올려놓고 접대도 하고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하고서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높아도 그 사람은 뭐예요? 손님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때부터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앞만 믿는데도 이상하게 역사가 없어.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귀빈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어째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어째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요? 평생을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마귀가 주인인 것도 모른 채 평생을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모든 머리가 이게 뇌회로가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이게요, 마음에 자꾸 거부감이 올라와요. 은혜 받을 때는 또 좀 싸그러들었다가 그러다가 또 뭔가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뭐 세상에 이렇게 좀 좋은 거, 부러운 거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는 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 같고 예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것도 같고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질문이 술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들어와요? 왜 꼭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만하게 우리 집 식구들이라 서종원이 어느 날 그 질문을 저한테 냅다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과 관련된 영상을 한 40개짜리를 이거 한번 다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하고 윤은기 박사가 그 창조과학 그 한 거를 그 시리즈를 쭉 보라고 한번 얘기했어요. 이제 애가 한 몇 편을 보고 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네? 한참 혈기가 왕성한 나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나름대로 자기 성공에 대한 추억과 기억과 이런 뭔가가 세포가 만들어진 사람일수록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가 나온 사람일수록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 그러나 알려주셔야 돼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알아듣는 날이 오겠죠. 저같이 이렇게 독선이고 저처럼 이렇게 막 외골수인 사람도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못 알아들으면 결국 본인만 계속 손해예요.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사실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알아들을수록 이익이죠.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다시 표현합니다. 이게 마음이고
이게 우리 마음의 보호자입니다. 불신자는 여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마귀가 탁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나는 착각하고 있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줄 알고 있지만 누가 여기 왕 노릇하고 있어요? 마귀가요. 예수님은 이 바깥에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자기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이주목을 믿는다. 이러지만 그 자체가 누가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마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도대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 마귀 쫓아내고 거기에 누가 앉았어요? 내가 앉았어요. 마귀가 대단하죠. 쫓겨가면서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에 앉아. 그러면서 마귀가요 딱 해서 왕권을 물려주고 가는 겁니다. 순번이 이제 그 다음 순번은 누구세요? 그 다음 순번은 이제 내가 힘 다 빠져서 완전 망하면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여기다 올리시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마귀는 요 바깥에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만만해요. 왜요? 자기가 데리고 놀던 애인데,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평생을 주무르던 애인데, 아니 옆에 지금 어마어마한 예수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마귀가요 가지고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신자니까 교회 다니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똑똑하고 실력있고 인격 좋으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완전히 마귀 놀이터로 됩니다. 성경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교회 행정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버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고백하세요.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모든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금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연약한 내가 왕 되면, 연약한 내가 주인 되면 우리 집 다 말아먹습니다. 우리 교회 다 말아먹습니다. 우리 직장, 내 일, 내 인생 다 하나님 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완전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나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내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원 받아놓고도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니까요. 내가 빨리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뭐랍니까? 저절로 마귀는 그때부터 결박이 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인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진정한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인의 역할이 뭡니까? 주인은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죠? 정말로 주님이 주인 돼버리면 정말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진짜 맡겼습니까? 그럼 염려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놔 버리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진짜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무슨 대책을 세우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염려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책이라고 하는데 가로 열고 염려 아니야?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본다니까요. 이거 사단이 틈을 탈 만한 거 아닌가? 순간순간마다 생각해 봅니다. 그 질문해 보면 금방 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내 동기가 혹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막 정말 성경 건축하고 뭐 선교하고 뭐 역사 일어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나도 지분이 한 10%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이요, 내 속에서요,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버려도요, 10% 불씨가 남아있으면 순식간에 100%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싸움, 우리는 꼭 하셔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없는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정시기도 속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정시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인 바꾸는 시간.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조카 롯을 떠내보내고 난 이후에 마물의 상수리 수풀나무 근처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던 거 다 내버려버리고 사람 의지하던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완전히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부터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무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창세기 37장 39장 2절.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안 갖춰도 돼요.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렇게 기도해야 돼요. 요렇게. 단을 쌓아서. 단 쌓고 거기다 피 올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요셉은 그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일까요? 가인은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셨어요. 그 단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이제는 성전 건축 이후에 계속 단 쌓고 피제사 드리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셨어요. 지금 수많은 양떼를 잡고 거기에 뭐 기름, 피 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언약이 중요하다. 언약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을 어디로요? 기도로. 우리의 모든 호흡을 어디로요? 기도로. 자꾸만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해나가실 때 우리의 주인이 진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 속에 내가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의 고민 속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모든 생각을 기도로, 이 단어를 매일 들으면, 매주 들으면 내 생각이 지금 생각 속에 빠졌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왜냐? 지식이 들어가야 걸러낼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은 기도로. 연결. 아시겠습니까? 모든 호흡은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호흡은 성삼위 하나님께. 반드시 연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무시기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을 합하여서 138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는 합심이 안 되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에 정말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모일 때마다 또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번 주간에 특히 선교 현장을 놓고 여러분 담임 교육자 지금 교회 중요한 교육자들이 나가서 이번 한 주간 선교 현장을 띱니다. 여러분 마음 담고 합심해서 함께 많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표입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시간표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딱 그렇게 된 겁니다. 120명이 합심된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큰 건축을 합니다. 전 국민이 동참해야 될 우상을 세워요. 역대 이 우상 숭배 잘했던 왕들은요, 큰 제국의 왕들은
그래서요, 막 전 국민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우상을 꼭 만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합심하게 하려고요. 합심하여서 완전히 흑암이 덮이도록 만들려고. 우리는 합심하여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현장에서, 또 모일 때마다 선교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여기 우리 귀중한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과 우리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 마음 담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히 집중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5절. 주의 종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헤롯에게 이제 내일이면 죽임을 당할 상황에 그날 밤에 초대교회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전부 모인 거예요. 그래서는 그날 밤에 합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오직 베드로 한 사람을 놓고. 이번 주간에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을 놓고 정말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험악한 현장들입니다. 일단 양치할 때 실수로 그 현지 물 가지고 양치만 해도 배탈이 온대요. 우리는 습관이 집에서 그냥 늘 수돗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은 한번 당하셨다는데 마지막 날 방심하셔가지고 양치를 이렇게 나오는 수돗물인가? 그거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 그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생수 그걸 가지고 따져 있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배탈이 오셨다든가?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요, 얼마나 심지어는 예방주사도 맞고 오라 하셨대요. 말라리아. 저희 동네는 아닌데 인도는 말라리아 예방주사 이런 것도 맞고 오라고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 현장에 지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3년 만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지금 시간표상. 위에서 여러분 합심해서 꼭 집중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대화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영권을 사용하는 이 기도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영권 사용 많이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영권 사용하면 뭐가 쌓인다고요? 땅. 아셨죠? 영권을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걸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거 하면 내가 일꾼들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지겠다. 야, 주머니에 전대, 야, 돈 채우지 마. 두보로또 가져가지 마.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일당 그거 말고 내가 직접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권세 많이 쓰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가다가도 아차 예수님 앞서가시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많이 익숙해지셔서 정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사단의 활동 명심하시고 진짜 주인 바꾸고. 내가 주인 되면 마귀는요, 나라는 사람을 예수 믿어도 우습게 여깁니다. 왜죠? 결국은 갖고 놀던 애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힘없는 이 시간 24가 꼭 되어질 수 있는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생을 두고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을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선택하며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심부름을 통하여 드러나는 증인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